오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성경 본문을 보면 선뜻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예를 들었는데 이 예를 든 것이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아니, 여기에 오는 게으른 종, 하인이 청지기가 주인의 일을 맡았는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도 안 하고 돈을 엉뚱한 데다가 낭비를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떤 주인이든지 이러한 청지기를 맡겨두고 그대로 내버려둘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청지기에 대하여 주인이 소리를 듣고 이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이 낭비한다는 거는 뒷부분에 봐도 낭비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인이 볼 때. 그런데 이 낭비한다는 것은 관리도 안 하고 또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엉뚱하게 써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이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 이거는 주인의 것을 직원이 마음대로 쓰면 이거 무슨 죄가 해당이 돼요? 횡령죄가 해당이 돼요. 자, 이 횡령죄에 걸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오히려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이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서 가장 난해한 비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서도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해가 안 되는 비유를 하시고 이 횡령죄에 걸릴 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오히려 불의한 재물을 갖고 세상의 재물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 허락 없이 썼는데 칭찬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의아스럽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잘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의 전체를 보면 사실은 이 내용이 누구를 향하여 하는 내용이냐 하면 바리새인들, 그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비웃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볼 때 말이 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내 돈을 감히 누가 저렇게 하는 정직이가 있단 말이야. 그대로 감옥으로 집어넣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어떤 큰 부자에게 청지기가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왜 예시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말하는 이 부자는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갖고 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세상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느 나라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속에 파니까 석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동 지방이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석유가 거기만 묻혀 있나요?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다 묻혀 있는데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 기술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나라도 강국으로 만들고
만들 수 있고 엄청난 더 강한 나라, 부자 나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힘든 상황이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중에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잡히기만 하면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큰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또 어리석은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기 위하여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는 청지기를 믿고 재물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이 청지기에게 맡겼을 때에 이 청지기가 어떻게 일을 하기 원했냐면 그 사물을 잘 하는데 어려운 사람도 돕고 주인이 칭찬을 받을 만하게 그 재물을 사용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에게 일을 맡은 청지기는 주인을 높이지도 않고 또 자기 앞날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돈을 쓸데없이 사용해서 그냥 재물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재물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주인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친구가 안 되겠구나. 이 청지기가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에게 사물을 맡겨서 내 재산을 관리하도록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 대하여 분명하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이 청지기를 맡기고 청지기직을 맡겨줄 수 없노라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2절에 말씀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주인이 함께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제 이 청지기에 대하여 너는 fire 해고 통보를 한 거예요. 해직. 자, 여러분 일을 더 하고 싶고 좋은 자리인데 쫓겨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싫은 자리, 그냥 떠나고 싶은 자리인데 빨리 나가 그러면 얼씨구내고 나가는 거예요. 나쁜 자리, 힘든 자리일수록 주인이 붙잡아요. 못 나가게 해요. 계속 더 있게 합니다. 그냥 나가면 안 돼. 우리 회사 망해. 그래갖고 힘든 일을 맡겨놓고도 계속 붙잡아요. 그런데 어떤 일은 너무너무 좋은 자리예요. 다른 직장보다 연봉이 몇 배가 높아요. 그러면서도 일은 아주 쉬워요. 그러면 그런 자리는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좋은 직장을 두고 나가면 더 좋은 직장 마땅히 구할 수가 없으면 안 나가려고 해요. 이 청지기는 지금 엄청나게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관리만 잘하면 엄청난 보수를 받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런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너는 해고! 해고로 통보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고를 받으면 이 주인이 해고를 했으니 이 청지기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충격을 받는 겁니다. 끝났구나. 끝났구나. 자, 저와 여러분들은 끝났구나 하면 보통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구나 인간은 끝났다 하면은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살궁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차리고 하늘이 무너지고 천장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그러면 끝났구나.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러나 얼른 살아날 방도를 찾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자기가 살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주인에게 귀한 일자리를 얻었었는데 쫓겨나면 나는 이제 뭐하고 먹고 살지? 청지기가 3절 속으로 말합니다.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 일은 오늘날로 보면 어떤 노동을 많이 쓰는, 육체를 쓰는 직업이 아니에요. 머리만 쓰면 되는 직업이에요. 펜대만 굴리면 되는 직업이에요. 아주 좋은 직장이에요. 요즘 그렇다고 땀을 흘리고
노동하는 직장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선진국이 될수록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할수록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요. 자, 그만큼 위험수당, 생명수당이 붙고 어려운 일을 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 있으면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또 좋은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또 말합니다. 마땅하게 나는 빌어먹을 수도 없고 힘들게 노동할 수도 없고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사람은 불의하냐 옳으냐가 아니라 자기가 살 방도를 찾기 시작한 지혜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을 또 훈련하면서 이번엔 전략적인 사고를 하라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냥 통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전략적인 사고 또 이거를 또 메타 인식이라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냥 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한 발 위에 떨어져서 또 내가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엉엉 울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들 때 내가 엉엉 억울해 우는 내 모습을 한 발 위에서 내려다 보세요. 그게 메타인식이에요. 인지. 상해 인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상해로 인식하는 것이 인지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한 단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화시킬 수가 있고 정확하게 통찰하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혜롭게 메타인지를 한 거예요. 나는 끝! 해고! 앞이 캄캄! 끝나고 거기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탁 떨어져 보고 상황 판단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지? 그 순간에 자기 살 국리를 지금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주인의 재산을 횡령한다. 이렇게 우리가 나쁜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하여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주인에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빚진 자를 다 하나씩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물어봅니다. 6절에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써라. 채무를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시켜준 거예요. 또 다른 사람 7절 또 다른 일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그러면 증서에다가 80이라고 쓰라.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빚진 것을 부채를 탕감해 준 거예요.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은 오늘날에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실정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감옥에 갈 일이에요. 그렇죠? 횡령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막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는 첫 번째 바리새인들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해서 돈을 움키기만 해요. 남한테 돈을 베풀려고도 안 해요. 자기가 가진 거를 더 많이 가지려고만 탐욕을 부려요. 그러면서도 밖으로는 거룩한 척을 해요. 그러니 이중성, 위선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재물을 막 나눠준 거예요. 주인의 재물을 탕감을 시켜준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재산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것은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주인이 일반적인 오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적인 오너는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데, 원래 이 비유로 나온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로 빗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산을 갖고 많은 천지 만물의 소유를 갖고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래 청지기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쓸데없이 엉뚱한 데 써서 낭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이 돈을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해고를 앞두고 이제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얼른 자기 살 궁리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 궁리를 찾아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탕감해준 거는 다 자기가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들듯이 자기한테 힘이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막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주고, 주인의 허락도 없었지만 자기가 막 탕감해준 건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고당해도 그 사람과 나중에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보고 내 재산을 횡령한 이 나쁜 놈아, 악한 종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청지기가 의롭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얻고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진 재산, 시간, 생명, 건강을 갖고 누구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을,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살 궁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자기 꾀를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자기 앞날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노라면서,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세상의 것에만 팍 파묻혀갖고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재산을 낭비하고 건강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잃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면 우리는 절대로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잃어졌다고 생각해요. 손해봤다고만 생각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나간 것만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마이너스를, 슬픈 일을, 불행한 일을, 왜 저 사람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나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어려운 불행을 만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잠시 다가오는 슬픔, 잠시 다가오는 실패, 잠시 다가오는 일시적인 어려움과 공공함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잠시 주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일시적인 실패를 허락하시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자를 만들기 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기업가를 만들기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작은 기업을 일궈서 승승장구로 끊임없이 막 실패 없이 막 성공만 했던 사람이 나중에 큰 기업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무너져요. 그게 대우가 무너진 게 그거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온 세계에 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온 세계를 누비어서 큰 기업을 일궜어요. 대한민국에서 현대 삼성을 능가하는 대우기업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우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자,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잘 투자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큰 기업을 일군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기업들이 올라갔다가 무너지고 있어요. 일본의 80년대 그때 당시만 해도 90년대 당시만 해도 일본의 모든 반도체 첨단 그 전자 업체들이 소니를 비롯한 모든 업체들이 세계 10대 기업에 6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의 6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 기업이 10대 기업에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삼성이 엄청나게 현대가 잘 나가고 있지만 또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유동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끝까지 기업을 하는 사람도 더 큰 기업을 주기 위해서 잠시 시련을 주고 작은 기업을 할 때 실패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난날의 실패를 한번 경험해 봐야 내가 그래서 실패했고 잘못했지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지 이렇게 깨닫게 돼서 교훈을 삼고 타산지석을 삼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지혜롭게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이 불의한 정직이가 자기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한 것처럼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꼭 재물이 악하고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월드리 세상적인 재산이지 세속적인 인간이 좋아하는 이 땅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재산에 대해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을 갖고 우리가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있을 때 이웃을 섬기고 주변의 사람의 마음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재물이 없어져도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있을 때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더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아무리 베풀어도 공을 모르고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언제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많이 도움을 받아도 그 도움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도와준 사람은 내가 얼마큼 도와준 걸 다 기억하는데 받은 사람은 다 까먹어요. 그래 안 그래?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도와준 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움을 받은 거 지금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서운해하고 실망하지도 마세요. 아무튼 내가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가진 재물을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이웃을 도와주고 친구를 많이 사귀면 그거는 그래도 나중에 가서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베푼 것이 되고 그것은 결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꿈을 꾸고 인생을 크게 설계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미래를 꿈꾸는 우리 청년들은 더 엄청난 미래에 나의 꿈이 있고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원대한 꿈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충성하지 않고 큰 것만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작은 일에 하나하나 오늘 주어진 하루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충성을 다하고 나에게 맡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깁니다. 아이 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 대충 하지. 아유 내가 이 직장에 왔는데 아유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래서 아유 힘들어 대충 하다가 말고 아유 힘들면 이제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메타인지를 갖고 내 자신이 왜 나를 여기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눈에 지금 어떤 일을 보이고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케이가 떨어지기까지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제가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제가 끝까지 버텨서 더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견디라고 그러면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먼저 앞질러 가요. 이래 갔다 실패하고 저래 갔다 실패하고 우왕좌왕 그러면 남는 것도 없어요. 얻는 것도 없어요. 결과도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은 계속 상황이 인생이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손해를 봐도 억울해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디다가 하나님 이제 그만 됐다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잠시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이 상황을 잘 견뎌내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견뎌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내 자신도 객관화시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성숙한 인식을 하기 바랍니다. 성숙한 안목을 갖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는 사람이 돼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이 불의한 청지기를 허락하시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 불의한 청지기도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는 것은 뭐냐? 원래 이 주인의 의도대로 그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의미 없이 쓰지 말고 너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그 재물을 자기가 주어진 직분이 있을 동안에 빚진 자들을 탕감을 시켜주고 주인이 원래 그것을 의도한 것을 깨닫고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재물, 인생, 건강,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재물을 올바로 사용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투자를 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을 갖고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 말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세상에서도 작은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충성을 더하게 하실 충성된 자라 인정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12절 이어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뒷전으로 제쳐놓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긴다며 재물은 청지기의 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아낌없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재물을 나만을 위하여 내 즐거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재물을 잘 선용할 때 그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저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칭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것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갖고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 쓰다가 이제 마지막에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땅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앞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죽고 나면 가야 될 천국에서 칭찬을 받기 위하여 미래에 대한 투자, 천국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대하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아름다운 삶, 크리스찬의 삶,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선뜻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비유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앞날을 위하여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며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심판의 날에 다 불타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가진 소유를 사용하지 않고 어리석은 정직이와 같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이후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지혜로운 정직이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진 시간, 건강, 재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